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8절. 다 찾으셨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제사장이신 예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문제가 뭐죠? 각 집집마다 제사를 없애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우리 집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제사를 못 지내게 기독교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집집마다 제사 문제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도 제사 때문에 포기하고 집안 싸움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사라는 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제사가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하는데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거 봤어요? 네? 제사 지내봤어요? 네? 저는 시집 가기 전도 제사를 없었고 제가 살 때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둘째니까 제사는 첫째들이 지내니까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제사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시집을 가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더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래서 저는 제사에 대해서 완전히 그것이 하나도 이렇게 저에게 가까이 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돌아가시면서 친정에서 제사 지내러 오라고 막 이랬을 때 저는 예수님 때문에 제사 지낼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안 갔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집집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제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를 개념을 똑바로 안다면 얼마나 그 제사 때문에 지금 미련한 짓을 하는가 지혜로운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다 태어나가고 어차피 누구를 향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됩니다. 내 조상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삶 속에서 내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는 당연한 일이지만 조상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조상은 다만 나 육체를 줬을 뿐이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살아생전에는 살아계실 동안에는 뭐 90난 노인이 70난 자기 자식한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한다고 하지만 돌아가시면 그것은 더 이상 참견할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유교 사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무리네. 우리나라가 예초에는 당군 신화로 이어졌다. 그 다음에 불교로 이어졌다. 그 다음에 유교 사상이 들어왔거든요. 불교일 때 우리나라가 뭐 신라 이제 삼국시대 이럴 때 불교였던 나라가 굉장히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너무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종교를 다른 거를 받아온 게 뭐냐면 유교를 받아온 거야. 유교는 좀 학적이잖아요. 뭐 논어맹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학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바꿔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묘하게 어떻게 됐냐? 유교 사상하고 불교 사상하고 같이 짬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날을 붙잡아 제사를 하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신에게. 그러니까 각 세계의 각 나라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신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은 다 각각 달라요. 어느 나라는 뭐 짐승을 잡는 나라도 있고, 어느 나라는 뭐 과일이나 뭐 이런 걸 올려놓는 나라도 있고, 각각 그 제사법이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어느 집안은 뭘 올려놓고 어느 집안은 뭘 올려놓고, 우리 이제 제사 지내는 예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옛날 속담이 그 말이 있어요. 남의 제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각각 풍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풍습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다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제사법은 하나로 통일될 수 없고 또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향하는 제사법을 딱 정해주셨어요. 인류의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느 나라 전 세계 사람도 제사법이 이것뿐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제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와서 우리 음식을 먹고 가니 어쩌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조상이 와갖고 그 자리에 음식을 먹는 모습을 만약에 본다면 귀신이 들렸다고 막 그 제사 지내지도 않고 다 도망가고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오겠거니 와서 먹겠거니 그리고 달래주겠거니, 그 하나의 조상들이 해왔던 그 간습대로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그거를 배워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하느냐면 죄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 위의 거를 공경하는 건 다 죄예요. 우리 부모님 살아신 전에 하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나는 부모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하고 위로의 마음, 그 칭찬의 마음, 부모를 평안하게 하는 마음, 자식들을 키워가지고 부모가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가 되면 알겠지만,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어도 이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또 용서가 되어지는 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시고 싶고 우리를 품어 안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인간 부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되어진 입장이라면 자기 자식이 그렇게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하고 싶은 말 또 하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또 하시고 하시고 또 하시고, 어떻게 보면 잔소리감 같아요. 왜 이렇게 똑같은 소리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우리 같은 말 3번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예전에 동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늘의 별을 보고 저 하늘의 별이 저게 뭐니? 그러니까 별이잖아요. 아들이 옆에서 대답해 줬어요. 또 금방 있다 또 잃어버려서 저게 뭐니? 그러니까 별이잖아요. 또 조금 돌아서 또 까먹어. 저게 뭐니? 별이잖아요. 아까 별이라고 했잖아요. 벌써 3-4번만 넘어가면 부모가 물어보는 게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어때요? 이 아이가 이게 뭐야? 별이야. 이게 뭐야? 별이야. 이 아이가 입에 닿도록 수천번 수만번 물어봐도 어때요? 좋아해요. 자기 자식은.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거든요. 이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나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2번, 3번만 넘어가면
하나님 짜증스러워요. 좀 그만 좀 말씀하세요. 내 거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자꾸 와서 짜증나게 하시냐고.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내게로 와야 너희들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법을 딱 정하셔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렇게 제사 지내야만 나는 너희들을 내 자신으로 품어 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자기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저쪽이 서쪽에 있는 나라나 동쪽에 있는 나라나 어느 나라든지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올바로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열심히 했어. 근데 부모가 원하는 뜻이 아니야. 우리 그 살림남이가 그거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기 파핀 현준 파핀 현준 그 아들하고 엄마하고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 봤죠? 엄마는 이제 엄마가 모르는 새에 며느리하고 아들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랬는데 그 소식을 엄마가 친구가 보고서는 그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왜 아들 며느리 영화관에 왔는데 너는 안 왔냐 이러면서 전화가 딱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난 거야. 아들이 뭐 저기 막 내 자식 관여하지 말라고 막 투다투다 해놓고는 나 나가 이러고서는 나가버린 사람이 영화관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엄마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생각은 뭐냐? 아 우리 엄마가 영화를 안 데리고 가서 저기 화가 났구나. 그런데 엄마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엄마는 아들이 저렇게 영화관을 가면 엄마 나 영화관 갔다 올게 하든가, 엄마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해주기를 원하는데 자식은 끝까지 엄마가 지금 영화를 못 봐서 화가 났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사람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겠다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아니다. 너 법칙대로 방법대로 해라. 내 방법이 내 법칙이 있는데 그걸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 뜻을 외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오노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처음에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염소, 황소, 그 다음에 뭐 송아지 뭐 이런 것으로 제단에다가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그래갖고 그 짐승을 각을 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짐승한테 내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짐승의 머리에 내 죄를 갖다가 전가를 시키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용서를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짐승이 대신해서 나를 죽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중심을 알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냐? 아 내가 오늘 이 짐승한테 죄를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난 복을 주셔야 돼. 나는 이제 할 도리 다 했어. 그런데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래?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도리는 짐승을 바쳐서
받는 사람이야라고 교만함이 싹을 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거는 이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는 하나의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하나의 그림자적으로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그 일을 만나게 되지만 니네들 그림자를 행한 거는 다 소용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뜻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첫 것과 두 번째 것 있죠?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첫 것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선밀 사상이 강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가지고 야 너희들 최소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쭉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니 그러한 교만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만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방인들 외국인들 다 짐승으로 봤어요. 짐승. 그래서 짐승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사람같이 않게 여기면 어떻게 해요? 우습게 여기고 하대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을 마음 아파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에 복음의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짐승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줄게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는 그 짐승의 법을 폐해버렸어요. 지금 어디도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 앞에 통하게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누구도 이제는 짐승을 바쳐서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렇게 짐승을 바쳐서 제사 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도록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성소랑 이게 만들어지면 그들은 여전히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드릴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성전이 회복이 안 된 거야.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건 뭐냐면 그 성소에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성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법궤를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곳에서 예배 제사 의식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만나줘야 되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무엇이 있어요? 교회도 들어있고 그 다른 나라 종교도 들어있고 정교회도 들어있고 6개의 종교가 그 안에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아내면 어떻게 되냐?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가 성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기서 그것을 몰아내지 못해요. 미국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거라고 얘기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안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있는 그것들을 몰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전쟁으로 이어지고 전 세계가 다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가 회복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짐승을 바쳐서 자기네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교만하게 이룰 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머리에 우리가 다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피로 다 쏟아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식구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서 우리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뭐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을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옛 언약에는 아까 첫 번째 언약에는 짐승을 대신해서 잡아서 피를 흘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 죄를 죄를 질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기뻐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애초부터 하나님 없이 사는 나라였었어요. 물론 그 전에 뭐 신라 시대에도 뭐 복음이 들어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30년 됐어요. 그 130년 전에는 모두가 다 조상에게 제사나 드리고 또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피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짓는 사람들마다 어디에 죽어야 되냐면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저주스러운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이 11절은 옛 언약 첫 것이에요. 첫 제사는 매 해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이 또 필요하고 제사장이 또 필요하고 계속해서 드려질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가 생각이 나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요즘에는 우리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로서 그냥 지나가는데 그때는 죄를 지은 게 생각이 났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 십계명 어겼다든가 어머니를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하지 못했어. 그러면은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한다고 했지만 가끔가다 부모하고 부딪혔어. 그러면 그때 당시는 공경하지 못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짐승이라도 갖다가 바치면서 내 죄를 용서를 구해야 돼 하나님한테. 그러니까는 뭐 형제하고 싸워도 그게 하고 도둑질을 한다든가 또 간음을 한다든가 뭐 어떤 죄든지 간에 죄가 생각이 나면은 재물을 갖다 바쳐야만 했어요. 그러니까는 죄가 같은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번 영원한 제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물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 때문에 그 죄 용서한 것이 감사해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지.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나 정도는 괜찮아. 나는 남에게 도둑질도 안 했죠. 사기도 안 치지요. 거짓말도 안 하죠. 나 정도는 하나님 구원해 주실 수 있어야 돼. 나는 구원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오신 분 계십니까?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한 죄라면 죄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교회 가면 맨날 죄 얘기만 하고 왜 이렇게 죄가 많으냐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와의 비교하는 죄가 아니라 저 사람도 나도 말할 수 없는 내 속의 중심에 괴로움이 있는 죄가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나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데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님 나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나는 이 죄가 생각이 나서 나를 괴롭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감싸 안아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다 있어요. 어머. 죄송합니다. 그 아픔과 괴로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고 가시고 체험하시고 감당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어떤 알래스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대학교 2학년인가 되는 아들이 수련회 가고 죽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인데 수련회에서 지금 아이가 의식이 없어서 죽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옆에 와서 설교하는데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말씀을 다 끝내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아들은 죽고 아들하고 같이 뭐 있었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의식불명이고 그래가지고 그 사건으로 막 교회가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끝까지 예배를 마치고 이제 현장을 달려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어떤 성도가 그러더래요. 감사하다고 목사님 끝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자매는 의식불명인 거를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해갖고 정상으로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자기 마음에 슬프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이제 이겨냈대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픈 사람을 붙여주시더래요. 왜냐하면은 자식을 묻어봤기 때문에 또 그 자식 묻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상처나 아픔이 여러분들 것만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아픔을 말 못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언젠가 나를 만나게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그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결코 나쁜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 각자이거나 다 있는 아픔들, 괴로움들, 죄악들, 말할 수 없는 탄식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고 그분 앞에서 어리광도 부리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으로 믿고 확신을 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입술에서 예수 이름으로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보증한 이름이에요. 가짜 이름이 아니라 진짜 이름. 이 세상에서 진짜 제사 지낼 때 드려야 될 그 이름. 조상에게 드린다고 거기다가 신이 쓰고 이렇게 절을 해봐야 그거는 귀신이나 좋아하는 노릇이고 실제로 조상은 올 수도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오늘 밤에 떠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 세상을 떠도는 그런 일을 한다면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숫째 안 태어나는 것이 좋지. 근데 태어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품위를 안기게 하도록 하기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받은 축복이 커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뜻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여기 이제 14절에 저가 이제 13절을 한번 이것도 중요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12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언제까지 앉아 계시느냐? 지금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못 믿게 하려고 미혹을 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데 무슨 일이 생겨. 그거면은 하나님이 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딱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사단이 못 가게, 영원한 생명으로 못 가게. 깡패 세계에서 그 개가 천선한다고 손 씻고 나오면 어떻게 끝까지 쫓아서 다시 끌고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영화 많이 보잖아요. 그것처럼 악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지 못하게.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사단이에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근데 사단이 주장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죄예요. 딱 내가 죄인이다. 나는 이 죄 때문에 큰일 났다라고 하면은 사단이 딱 만지기가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전에도 예화를 드렸죠. 여기에 모기가 와요. 여기에 뭐가 있어서 모기가 올까요? 모기는 단피를 좋아해요. 우리 이제 같이 자도 모기를 또 물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단피를 좋아해요. 근데 이 단피를 체질을 바꿔버리면 모기가 오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예화를 잘 드리면 똥이 있어요. 똥. 그러면 똥은 똥파리들이 좋아해요. 그럼 여기에 똥이 있는데 이 내 손에 이거 똥이 있는데 어떡하지 하면은 똥파리가 벌써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똥파리가 없더라고 싹 씻어버렸어요. 씻어버렸는데도 똥파리는 올 수 없어요. 똥이 없으니까.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죄의식을 갖다 줘요. 그리고는 우리를 공격하면서 너는 나하고 짝하자라고 나를 붙잡고 있는데 이 여기 원수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우리가 다 그 원수를 이긴 그런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겼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발로 이렇게 찍고 눌러 계시고 계셔요. 근데 그것을 영원한 형벌에 하실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악한 사단에서 다 건져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이웃, 친척, 사랑하는 자녀, 부모 이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웃을 위해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제물로 영원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우리 스스로는 온전할 수 없어요. 여기서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자신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도둑질 안 했고 깨끗하고 남에게 해 한 번 끼치지 아니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본 적도 없고 나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본분을 잘하고 내가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다 하고 어떤 사람도 피해를 안 끼친다고 자기가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는 분명히 좋은 데로 갈 거야 라고 인도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헛똑똑이고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온전케 해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녀들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죄를 다 씻어주신 그런 사람만이 자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부로는 저희와 새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또 저희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저희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쉬운 성경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어디 15절부터요.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것에 관해 말씀하시리라.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또 말씀하시니라. 그들의 죄와 악한 행동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죄와 악한 행동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만약에 죄를 지어서 나는 용서받지 못해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또 못 박아 죽여야 돼. 또 못 박아 죽어야 돼. 계속해서 예수님이 못 박아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예수를 안 믿는 게 그러니까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우 저기 뭐 절에도 착한 사람이 있고 또 그 저기 뭐야 알라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이 착해요. 손님 오면은 대접 잘하고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지옥 가면은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 우리 그 법을 어기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법을 따라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도리가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줄게. 내가 네 죄를 용서할게. 대신에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것까지 다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 마음에 있는 것. 여기 말씀이 여기 그 성경에는 쉽게 나오는데 아까 그 앞절을 조금 볼까요? 16절에 16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아멘. 여기 우리 성경으로는 너희 법을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갖고 죄 안 지어야지 나는 죄 안 지을 거야 라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마음을 바꿔버리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빵 뚫어주셨어요. 길을 찾지를 못해갖고 더듬더듬했던 우리의 인생,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앞길이 두렵고 겁나고 그 죄 때문에 죄의식 속에서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다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죄가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하고 놀라워서 어느 때 보면 막 눈물이 절절 나올 때가 있고 어느 때 보면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았을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을 때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 막 펑펑펑 솟아나요. 당신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말이 입술에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날마다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찬미의 제사이며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감사의 제사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새겼습니다. 마음밭에 새겼습니다.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핏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고통하며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 새롭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사 참여하지 못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이제 내일 귀국하는 우리 집사님과 아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어 축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